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아멘. 네, 오늘 눈이 많이 와서 다들 어떻게 오실까 이렇게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다들 오신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다행입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네, 새해 보통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죠. 새해를 맞이하여서. 그래서 계획을 세웁니다. 목적을 적어봅니다. 그리고 결심도 합니다. 그 결심 중에 빠지지 않는 결심이 뭐가 있죠? 네, 다이어트. 네, 다이어트 결심도 빠지지 않습니다. 운동해야지, 덜 먹어야지,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지.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 작심삼일로 끝납니다. 새해 계획을 세워서 지켜서 실제로 성과를 내는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어떤 사람들이죠? 아주 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20년째 다이어트 중입니다. 네, 그 긴 세월 동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은 이게 성공한 건지 아니면은 실패한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새해를 계획과 결심으로 시작하지만 그 결심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바로 그 지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새로운 시작은 사람의 결단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죠? 이사야 61장에서 새 출발은 사람이 무엇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순간에 열린 것을 보여줍니다.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이 선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야 우리의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은 처음부터 특정한 사람을 향해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그 특정한 사람들,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의 상황은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전혀 살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아직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61장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인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후반부, 그러니까 58장부터 66장은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말씀들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어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삶의 터전도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던 이 포로 생활은 갑자기 들이닥친 그 어떤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오래 지속되어 온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차례 말씀으로 경고하셨지만 그 말씀을 계속 외면했고 그 결과가 이런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 다 망한 건가? 나와 우리 가족의 목숨은 어떻게 되는 걸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 걱정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다 망한 건가? 나와 우리 가족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이 걱정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상태를 길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를 먼저 따지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이사야 60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태양처럼 빛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비치고 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포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어나서 태양처럼 빛나라. 누구에게요? 포로들에게. 이거 그냥 들으면은 위로나 되는 말씀이겠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하고 있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의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비치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61장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지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0장이 하나님이 다시 임하신다 이 말씀이었다면 61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는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상황은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이 말은 한 사람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는 선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졌던 그 긴 시간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의 뜻을 밝히시는 순간입니다. 아직 회복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현실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달라진 뒤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이때에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죠. 기도를 하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왠지 모를 나에게 오는 임하는 이 위로 이상해요. 왠지 말씀을 읽으면은 힘이 되고 이상해요. 현실은 그대로인데 그 상황인 것입니다.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이 말은 설명이 아닙니다.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하신 선포입니다. 포로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무너진 삶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현실, 그 상황부터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구원의 빛이 너를 비추고 있다.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선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존재를 밝히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부릅니다. 임재.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도 이 개념을 이해하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그냥 남들이 다 하는 말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 했는데 이 개념을 이해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 비록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 네, 우리 교육부 여러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임재,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분, 멀리 계시지 않는 분, 그것을 임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눈에 볼 수 없어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 본 적 있어요? 네. 여기서 슬며시 막 손 들까 말까 막 네. 솔직해야 돼요. 본 적 없어요. 제가 비밀 하나 알려줄게요. 나도 못 봤어요. 나도 못 봤어. 그런데 성경은 이 임재를 어떤 느낌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그 어떤 기분 좋은 것, 왠지 기분이 좋아, 그럴 것 같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분위기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이 느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심으로 시작됩니다. 느낌으로 좋다, 온다, 이런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감정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네, 새해를 기분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결심으로도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을 천천히 읽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반복됩니다. 먼저 선포되는 사명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자유를 선포합니다. 석방을 선언합니다. 은혜의 해를 선언합니다. 이 사명은 먼저 무언가를 고치는 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1절 맨 앞에서부터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것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훗날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으로 직접 받아서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이사야 61장의 이 말씀을 읽으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개역개정은 응하였다 라고 합니다. 응하였다, 이루어졌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은 옛날 이야기, 이사야서와 같은 그 책에서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계신 분이 아니다. 언젠가 오실 분으로만 미뤄진 분도 아니다. 언젠가 먼 미래에 그래 오실 거야. 이런 개념으로 계신 분도 아니다. 지금 여기에서 너희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든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하고 알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신 임재는 과연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이 임재의 선포, 과연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전해질 기쁜 소식. 나 가난하지 않은데? 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내 통장 잔고가 이게 가난한 건가? 상대적으로 나는 빌 게이츠보다는 가난하긴 한데, 네,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단지 돈이 없는 사람만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 가난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의 상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아는 사람,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비어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 나의 마음이 비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는 나 스스로 그래 괜찮아 살만해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 임재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다른 것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심령에는 이 선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가난한 심령에 먼저 선포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역개정의 말씀으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네, 심령. 여기서 나온 이 심령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세 번역에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말은 그 사람이 불쌍해서 복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먼저 들을 수 있는 상태가 가난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 첫 주일에 우리 이렇게 각자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인가? 아니면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이미 가득 찬 사람인가? 하나님은 새해를 맞아 우리에게 무언가를 더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워라. 그리고 들으라. 하나님의 임재는 자기 힘을 굳게 믿는 사람에게 먼저 임하지 않습니다. 나 살만해. 내가 누군데. 이런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자리를 내어놓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자신의 임재를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 첫 주일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새해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올해 잘 해보자. 잘 살아보자. 이번에는 달라지자. 이번에는 꼭 지켜내자. 이 말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단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 모든 시작이 언제나 나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모든 본문이 보여주는 새 출발은 사람이 무엇을 결심으로 만들어낸 시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 위에서 새 시작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있다. 이 말이 새해의 출발입니다. 이 선포가 모든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들은 이사야 61장의 메시지입니다. 아직 회복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솔직히 며칠 전 작년 2025년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포로는 돌아오지 않았고 무너진 삶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현실을 정리하신 뒤에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다시 자신을 숨기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심을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임하신 분이 아니라 상황이 그대로일 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냥 뭐 이대로 있으면 되겠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계획 없이 책임 없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겨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포로가 된 그 고통 속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출발점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결심이 출발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출발점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이, 나의 시작이,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렇게 시작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변화, 교회 개혁도 여기서 시작됩니다. 개혁은 더 나은 아이디어를 찾는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도 아닙니다. 개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선포하는 데서 이 개혁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에 계시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왜 중요한지, 말씀이 왜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도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개혁, 내 인생의 개혁, 올해의 첫 계획, 모든 것이
말씀 선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올해를 우리의 다짐 위에 세우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신 그 말씀 위에 세웁시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계획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도, 우리 교회도 새롭게 시작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말씀으로 먼저 다가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상황이 달라지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아버지의 임재를 선포해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새해를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과 교회가 다시 정돈되게 하옵소서.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